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행동의 태도는 사실 이제 뭐 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정말 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가운데 한 여인을 쫓아갔던 어떤 그런 미행 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려고 했고 뭐 번호를 누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같고 이것이 성폭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행동의 결과가 딱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마음가짐이 비춰진 그 모습이 그 행동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경종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뭐도 중요할까요?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삶의 기본이 되는 태도, 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그 마음가짐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특별히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랑은 어떤 뭐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이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결과의 기초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품고 살아가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영이시고 사탄은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영을 이 말씀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할까요? 분리시키죠. 싸움을 일으키죠.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만 한다든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뜻만 다한다든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냥 힘만 쏟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6장 5절의 말씀은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또 우리 보여지는 모든 모습 가운데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유혹하죠.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분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이 새벽의 기도와 또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해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그 입의 고백에 맞게끔 우리도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함이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는 것에서 입증할 만한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맞게끔 그 모든 행동의 원인들과 모습들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걸리는 것들이 있죠. 그 걸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시는 그런 전적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 2세들에게 우리 11절 12절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약속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우리 집에 채우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포도나무와 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분이 우리 사택 앞에 조그만 흙밭이 있는데, 흙밭이라기 하기도 그렇죠. 조그만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추를 8개를 심으셨어요. 10개를 심었나? 8개 심었어요. 근데 8개 심었는데 이게 상추는 매일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는데 하루 아침에 깜빡하고 치면 점심 돼서 잠깐 들어가면 이 상추가 시들어요. 금세 시들더라고요. 물을 그렇게 줬는데도. 그래서 또 물을 주면 이 상추가 살아나요. 근데 이런 수고를 계속해야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고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채워주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심지도 않았는데도 심게 걷어들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가득하게 우리를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고 또 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싸우지 않아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절기를 지켜야죠. 절기. 그리고 하루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 대표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채우지도 않아도 채우게 하시고 내가 심지도 않아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파지 않아도 우물을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함은 그 순간을 넘어가면 그래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 이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기표 시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말씀인데요.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편 89편 5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시편 89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89편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시편 89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각 개인에 맞게끔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30년 또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 돈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와 얘기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 그런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